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본도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의 심리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에 내 삶에 충만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 영씩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의 속을 시원케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덕분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과 모두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함께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들어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제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솔로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역대하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못단에 이르러 1000개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라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묻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내 아내 다윗의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여건대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티끌같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중이나 원수의 식는 나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중도 함께 주었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했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범주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로부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은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 새 사람 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절실한 것이 이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일장 10장 6절 말씀은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사울에게 임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구약시대에는 발심이 육신되어 오시지 않았던 우리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치시고 이제 구령실까지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30장 22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한 품을 취하되 액체 물량 500세겔과 그 반수의 한 개는 250세겔과 창고 250세겔과 대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들로 하여 감람기름 한 일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창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계에 바르며 창과 모든 그 기구며 물두번과 받치는 자와 분영다와 건져다는 달라 그것들로 거룩하게 지성을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마다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다음에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 거룩한 관유를 기구에 부었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선의 기도원 안에도 보이지 않는 거룩한 관유가 칠해지고 발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룩한 관유가 칠해지고 발라져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이 기도원 안에 있는 사소한 종이컵 하나라도 하나님의 물건,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히 다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구에 부었을 때 거룩한 지성물로 구분이 되지만 거룩한 관유를 사람의 구구에 부었을 때는 이로부터 왕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로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을 보면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부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너로 대신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로부터 능력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도 덧붙여서 하셨는데, 거룩한 관유를 함부로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함부로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게 된다고 하신 경계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31절 3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 대대로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타인의 몸에 붙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세를 통해 만들었던 거룩한 관유가 이로부터 임할 때 이로부터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교회나 다른 기도원 가서 집회할 때 이런 설교를 하면 설교가 끝나가지고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80이 다 됐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해 새 사람이 되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는 스스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전체 31,173절 중에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 같지만 딱 4번밖에 등장하죠. 그 구약에는 딱 한 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이고 신약 성경에는 3번 등장하고 있는데, 변화의 새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은 자기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은 은근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노력해서 아무리 새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결을 깨닫고 그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대로 너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위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빌립보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멸시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의 출생의 비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7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를 얻을 뿐더러 해로의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변화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참 가치를 발견하고 그가 이 참 소망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첫 번째 신앙 고백 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비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니 밝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를 밀어낸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고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이제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세 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보다 이게 먼저 나이가 더 많지만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우리 주님을 주님의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4번에 걸쳐서 고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고에서 그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고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그분이 오셔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가 끝나면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다. 이런 질문들을 하도 많이 받아서 내가 머리가 좋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IQ 검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실제 머리가 좋나 나쁜가 테스트 한번 하기 위해서 IQ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200 나왔어요. IQ 상당히 좋은 200. 놀래지도 않아요. 여기는 IQ 250인 분들만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제가 혼자 IQ 검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하고 같이 했는데 합쳐가지고 200이라고. 저희 딸이 저보다 머리는 더 좋겠죠. 아주 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주신 거예요. 오해사 그다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바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능력이 제가 사모하니까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부지런히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전도에 밀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1년 선배 그 형님이 우리 점심시간에 찾아왔더라. 수요일날 점심을 먹고 찾아와가지고 너 오늘 학교 끝나면 어디 좀 갈 데가 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따 끝나고 가보면 안 돼. 내가 안 가려고 하니까 때릴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한 공갈 효과가 때릴 것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뚝으로 맞을 텐데 따라가는 곳이 가서 보니까 대전에 있는 모 교회더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다. 그 노래가 노래는 비스무리한데 아니야.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찬송이더라. 복음성가. 그런데 세상 노래하고는 너무 틀리더라. 근데 나는 그 교회를 쭉 가봤는데 먹어본 줄 모르잖아. 그런데 목사님 무슨 연설 비슷한 걸 하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 그래서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제가 새벽잠이 상당히 지금도 많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교회 새벽 예배 나가고 시작한 거예요. 제가 교회 갔다 오니까 엄마가 어디 갔다 오니? 그 새벽에. 교회 갔다 온다니까 얘가 어떻게 됐나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매일매일 새벽 예배 참석.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제 기억으로는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간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전도한 사람에게 미련하게 내가 맞을 때에 그래 갔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받는 백성들을 늘어가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형님을 참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지금하고 이렇게 짧게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시작하면 토요일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을 제가 지금부터 40년이 넘었는데도 그 목사님 성함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주님이 저를 변해 새 사람이 되겠지만 그 매개체는 그 1년 선배 형님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변해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월요일 날부터 이제 주일날 저녁에 그분이 미국에서 우리 강사 목사님 김원석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끝난 다음에 날 부른 다음에 너 학생이니까 낮에는 학교 가니까 예배에 참석 못해도 새벽하고 저녁 예배를 꼭 참석하라고. 저는 지금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저도 누구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꼭 예배를 다 참석한다니까. 그런데 제가 해중의 자리에 있을 때는 두 가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거예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이니까 담임 목사님은 난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식사도 안 하시는 분도 그냥 이슬만 먹고 사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밥도 잘 드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근데 그 강사 목사님 하시는 데니까 예배에는 꼭 헌금을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까지 1시간 걸리거든요. 걸어가는 거예요. 헌금하려고. 그게 올 때도 걸어. 그리고 헌금하고 저녁 때 헌금하고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더니 나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나오면서 안수기도 해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니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봉사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믿었어요. 담임 목사님만 짜고 내가 서울로 학교 갈 때에 나를 주저앉히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도 안 믿었고 근데 그 말씀이 제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일찍이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찍 졸업했는데 우리 때는 졸업하면 목사한테 풀리셨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졸업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가야 되는데 오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개척을 하다니까 너무 젊으니까 그래서 사살 가운데 있다가 이제 믿음상에서 떨어지게 돼요. 그때 제가 체험한 게 있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에서 저절로 떠나게 돼요. 제가 끊임없이 새벽 예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던 사람인데 새벽 예배에 나가기가 싫더라고요. 주일날 저녁 때 예배가 나가기가 싫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물론이고 줄 순서도 그런데 나 혼자 교회 안 가면 괜찮은데 교회에 나가고 있는 우리 집사람하고 딸도 교회 못 가게 핍박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저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제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무엇인가 하면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가.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 저에 대해서 한마디 싫다 내가 하는 일에 반대를 안 하는데 딱 들어가니까 여보 회개할 때가 왔어요.
무슨 회개야?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무슨 음성을 들었냐니까 당신이 묵게 안 하면 저희 딸 이름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이 데려간대.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던 때가 어디냐니까 제가 음성을 들었을 때가 똑같은 시간. 아, 회개할 때가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모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이게 오살림 기도원에 와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여기 기도하다 응답을 받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했는데 아니 돈 좀 있을 때 교회를 개척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니까 그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하고 물질이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오히려 편하더래요. 돈이 없으면요 위만 저절로 쳐다보게 돼. 그래서 교회 개척하기 전에 모 교회 담임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꼭 참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나 부흥회 참석해야 되는 돈 좀 주려고 하니까 돈 한 푼도 없대.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집에 무슨 돈이 있네. 그럼 내가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모란장 그 앞에 가면 고문빵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팔아가지고 나는 그 액수를 잊어보지도 않아요. 우리 집사람은 그 폐물을 가지고 올라온 금은빵이 간 거야. 그 돈 팔아가지고 돈 얼마 줄게니 하는 줄이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팔아가지고는 93만 원이더라고요. 그때 돈 93만 원.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개척하기 전에 전 재산을 드립니다. 만약에 아파트라도 한 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아파트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 한 20일을 금식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헌금을 1000만 원 이상 안 해본 사람은 1억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할 것 같지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사피라 기록한 게 써놓은 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참 안타깝게 헌금하고 죽은 거야. 헌금 안 하면 사는데 헌금하고 죽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헌금도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작정하면 그대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94만 원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에 참석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뺄고 그래서 테이프 사고 책 사고 마음이 바쁠 때니 저도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헌금 얼마를 감추고 때니 월요일날 저녁 때 헌금을 다 드리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저에게는 전재산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고 내가 어떤 성격의 유형의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응답 받으면 집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아니 응답 받았는데 뭘로 3박 4일 동안 있어 집에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 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이 왜 간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길을 그래요. 하나님 언제 내일 저녁 때 응답할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런 철거를 하면 집에 갔다가 내일 저녁 되면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오늘 저녁 응답할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응답할 수도 있고 내일 오전에 응답할 수도 있고 내일 저녁 때 응답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망갈 때니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의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집회에 참석하면 주인공이 있어요. 저는 집회에 참석하면 항상 이번 집회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해요. 이번 성에도 제가 예수 새 생명 부흥회 대표회장이지만 주인공은 나라는 거예요. 세상적 욕심을 내려놨는데 영적인 거룩한 욕심은 어떤 누구보다도 강해요. 그래서 이번 성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성회의 주인공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맨날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기도원까지 올라왔으면 응답을 받고 내려가셔요. 제가 이 화요일날 오전에 설교할 때 제가 20년을 넘게 이 기도원에 오면서 응답을 상당히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이구나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3가지의 응답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역대하 6장 20절 말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기를 하시고 이것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를 보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기도니라.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생산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스는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 7장 15절 16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보이시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제가 여기 올 때 한쪽 눈이 제가 하이라이트 간증했듯이 왼쪽 눈은 완전히 심동을 했고 오른쪽 눈은 한 20%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왼쪽 눈 수술해서 어느 정도 한 절반 보이는데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운전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여기에 올 때에 짐도 많고 차를 운전해서 오야 되는데 눈 좀 보이게 해주세요. 눈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원 출발할 때 이 눈이 보이게 해주시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안 보이고 저는 그 소경 체험을 100일 동안 한 사람, 그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현대의학을 못 고친다고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상하다. 그냥 자녀들에게 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냥 주면 편한데 왜 안 주실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같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 기도하여야 준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만 행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모살의 기도를 초청하신 분이 우리 모살의 기도는 원장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원장 목사님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신다. 왜 초청하셨냐?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공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니게 보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범인을 내게 배우라. 그럼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내 범인을 잡고 내 집은 가볍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런 일을 겪었지만 그럴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의 고아에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부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뜻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펼쳐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몇 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받아요. 아니 교회를 개척하려면 이 시간이 되는데 나는 응답받고 해도 힘든데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물질적으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의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에서도 딱 20년 만에 받은 거예요. 제가 20년 동안 신학교를 제가 8년을 다니면서도 의심병 환자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저렇게 주변에 있는 목사님처럼 힘들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개척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의 말씀 세 가지를 받은 다음에 교회를 개척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 육신에 거두는 것을 받아줘. 사도 바울도 처음에 사역할 때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일을 했지만 사역이 커지고 커질수록 동역자들을 붙여줍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제 그를 섬겼던 40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사도 바울이 앉을 때 저처럼 눈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눈까지 빼서 주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니. 그렇지만 하나님이 동역자를 보내줍니다. 두 번째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개척하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그럼 저희 형제들도 제가 교회 개척할 때 도와달라고 할 때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도 안 해요. 왜? 평소에는 가깝게 지나다가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다 몰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가장 가까운 형제 누나들을 통해서 핍박하시고 네가 무슨 교회를 개척하냐고 그냥 평신도로 섬기면 되지. 네가 왜 교회를 개척하냐고 힘들게 하냐고. 자기네들 손 내밀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달라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그 땅에 이름을 여호와의 일을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제 막내 동생이에요. 뭐 회사에 대기업에 근무하셨는데 명예퇴직을 합니다. 명예퇴직. 그러면서 내가 딱 찾아가서 동생이 먼저 알고 있어. 돈 달라고 할게. 퇴직금 받은 거 있는데 뻔히 알고 찾아왔지. 딱 가서 내가 충성할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충성 좀 하라고 얘기해요. 형 뭔데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는데 보증금 2천만 원이 필요한데 그건 좀 꼭 해달라 했더니 내가 그거 한 번에 해주는데 형 앞으로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돼.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각서는 안 썼어요. 근데 내가 동생한테 부탁을 했지. 내가 너한테 이 한 번 부탁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할게. 형 뭐예요? 핸드폰 요금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요금 좀 내줘. 지금 21년째 내주고 있어요. 21년째. 내 믿지 않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요. 거기는 종과 동역이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형제들 반대를 안 해서는 지금은 동역자와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제가 돌아와서 교회를 바로 개척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많은 말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로 내게로 물고 오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 그래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제가 사역 21년 동안 하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국회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한 거지. 사실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렇게 안 보여요.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잖아요. 어디 가면 제가 상당히 돈이 많은 목사인 줄 알고. 그런데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한 마리 장사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돈이 있겠어. 진짜 내 영적인 아버지는 위에 계신데 돈이 상당히 많다. 성경에 써있어. 학교에서 2장 8절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그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의 통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말씀하시는 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널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던 우리 주님께 자기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더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십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고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여호와는 인생을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 어찌 말씀하시면 실행치 아니하시니 우리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9편 34절 말씀을 듣더라도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내 것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미처 빼곡한 기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면 자식의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면 돈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고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고 너희가 악할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